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14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리고 간혹 가다가 또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오늘도 평안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묻는 질문에 성경은 여러 군데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신데 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요리 문답 질문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영을 말하는 이 단어는 바람, 호흡, 숨. 우리나라 단어로는 어떤 학자분들은 기운이라고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이전에는 아담이 흙에 불과했거든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을 때 비로소
생령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령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생물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두기 전에는 그냥 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인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 넣어 주셨을 때 그제서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고서 아담이 호흡할 수 있는 생령, 생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화면에 나오는 말씀 중간에 보시면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력이 피조 세계로 흘러 넘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피조세계, 우리들에게로 흘러 넘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생명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러면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누구에게 나눠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부여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오셨나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예수님께 나눠드리고 예수님께 전해 주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그 생명을 부여받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력이 피조 세계로 흘러 넘쳤다는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예수님께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서 또다시 생명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고 할 때 이 말 고백 안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과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력이 피조 세계로 흘러 넘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고 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영이심으로 영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나눠주셨나요?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고 숨이고 기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도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예배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습관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으로 존재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함께 나누어 받은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분명히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한번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보면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있으시고 그 모든 세상의 지혜와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욥이 누굽니까?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의 믿음이 인정받고 나아가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은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오래된 역사 속에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 당시에 아직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진 않았잖아요.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그 모든 시험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을 지났을 때 욥은 하나님께 고백하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계략과 명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계획과 결과들까지도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의를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 고백을 누가 하죠? 모세가 하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도망자로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삶을 살다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든 사람이 모세잖아요.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렇게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고생 그 앞에 이렇게 개자를 붙이면 개고생이 되잖아요. 개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는데 막상 제일 고생한 모세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세가 뭐라고 하죠?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공정한 의로움으로 나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죠. 그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이렇게 고백할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잣대를 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죄와 악을 행하는 것도 눈감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것에 대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의로움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공정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불합리한 일을 당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불합리한 모든 일들을 분명히 의로움으로 이끌어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선하시며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유일하게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완벽하고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네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힘이 있고 승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심으로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 보면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제일 선지자 말씀인데요.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는 분이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주신다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변하시는 성품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모습은 마지막까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전능한 자라 즉 모든 일에 있어서 능하신 자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 세상의 처음과 세상의 마지막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답으로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두 번째로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발버둥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과 권위와 능력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신 분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의와 그리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습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삶을 막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모를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 하나님께,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신 하나님께, 또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또한 바르게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인정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제는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공의와 또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